2월 10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선화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에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쳐주시는 행위,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끝난 후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제 무리였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대답하는 주님의 말씀이 25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면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고치는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것에서 고쳐졌는지 확인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 사람이 지금 아픈 상태다. 저 사람이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그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쳐주신 사건이 있은 후에 23절에 그 무리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바리새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님을 향해 잘못된 귀신의 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일제 앞잡이다, 우리의 배신자다 라고 거짓 프레임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하여서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으면 너희 아들들이 하는 행동도 가짜 뉴스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다라는 것은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동일한 그런 가짜 뉴스를 거짓 프레임을 씌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주님은 말씀의 반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성령을 힘입으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는 방법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로마를 먼저 결박해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결박하는 힘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힘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0절 말씀에 성령은 모이게 하는 것이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 흩어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뭉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성령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입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할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22절 말씀처럼 진리를 가리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강하지 않은 것을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행동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과 35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감추지 말고 진리를 이야기하라,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좋지 못한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진리를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며 말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한 것을 거짓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꾸며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 좋은 것은 좋다, 좋지 못한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바르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36절과 3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36절과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심판날에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의롭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이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거짓이 남만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함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를 보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거짓 프레임과 가짜 뉴스에 그리고 악한 것을 선으로 포장된 것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 세상을 이기며 성령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을 더하시며 성령을 힘입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